감사합니다. 내 몸이 주께로, 내 마음이 주께로, 내 눈과 귀가 주께로, 내 생각 주께로, 내 영혼 주께로, 내 모든 것 주께로. 오늘 부르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로,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또 위로해주고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자리입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지만 때로는 또 작은 또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형제들 간의 다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제간들의 다툼의 원인은 유산 상속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산 상속은 장남에겐 3분의 2, 또 차남에게는 3분의 1을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남이 가문의 대표로 집안을 책임지고 부모를 부양하게 했기 때문에 이 상속의 비율이 이 장남에게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배 방식에 불만을 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형제간의 유산 상속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불만을 품었던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에게 유산 상속 받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재산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에게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아멘.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17절에서 19절 말씀 사이에 내가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부자는 가을에 자신이 거둔 이 풍성함이 모두 다 내가 이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이룬 풍성함이 모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는 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절반은 날씨가 짓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날씨가 중요합니다. 농부가 많은 곡식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부자가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부자의 집에서 일했던 일꾼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땀 흘려 수고했던 일꾼들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해 감사도 없습니다. 부자의 마음 속에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한 것이다 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부자의 풍성한 곡간 속에서는 곡식은 가득했지만 감사의 열매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부자의 창고는 가득했지만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삶의 주어가 되어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 내가 잘한 것이다, 다 내가 이룬 것이다 착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룬 많은 것들 속에는, 우리가 거둔 풍성함 속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과일 하나, 곡식 하나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씨를 주셨고, 농부는 무더운 떼약 뺏어서 땀 흘려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거둔 풍성함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께 이룬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풍성함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농부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의 삶 속에 나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풍성한 곡식을 거뒀지만 이 곡식을 다 쌓아놓을 수 있는 창고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곡식을 쌓을 창고가 부족합니다. 16절 말씀에 나오는 풍성함에라는 단어의 헬라어 유포레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아직 추수를 끝마치기도 전에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아직 추수를 끝마치지도 않았지만 이미 창고가 여러 해 쓸 수 있는 곡식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부자는 아직 추수를 끝마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창고가 이미 가득한 것을 보고 내가 더 쌓아둘 이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니 어찌해야 될까? 이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자는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부자가 생각해낸 그 해결 방법은 지금 곡식을 저장하고 있는 이 멀쩡한 곡간들을, 이 멀쩡한 창고를 다 부수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올해 자신이 거두게 될 곡식을 모두 쌓아 놓을 수 있도록 곡간을 헐고 새로 큰 곡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풍성한 것을 거둔 부자에게는 나눔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땀 흘려 일해준 일꾼들과 나누려는 마음이 없었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려는 마음이 없었고 다만 자신의 것만을 더 많이, 더 높이 쌓아두려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눔의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한 이 식량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위스의 사회학자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이 책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2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장지글러는 자신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장지글러에 의하면 전 세계에 생산되고 있는 곡식은 전 세계 인구를 2배 먹이고도 남는 것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의 2배를 먹이고도 남는 곡식이 생산되고 있지만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1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곡식의 분배되는 원칙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분배의 원칙이 있지 않고 농산물의 가격을 어떻게 더 높이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부자는 이미 자신의 곡간을 충분히 가득 채우고도 남았지만 이제 추수하여 거둘 곡식도 많이 남아있지만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수고한 일꾼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재산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나눔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최근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영화를 보면 25년 경력의 재지 전문가 만수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재취업을 시도하면서 자신보다 능력 있는, 자신 대신에 취업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경쟁자들을 모두 제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수의 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병하면서 고용 감축이 이루어졌고 만수를 해고하는 이들은 만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하고 만수를 해고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해고를 당한 만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오는 것들, 집과 또 사랑한 가정 잃지 않도록 자신이 재지 전문가로 취업하기 위해서 자신 대신에 취업할 수 있는 경쟁자들을 모두 다 죽이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만수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어쩔 수가 없어. 만수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만수에게는 딸 리원이 있었는데 리원이는 첼로의 천재인 동시에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었고 리원에게 고에게 그 첼로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만수는 살인을 시행하면서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해를 저지릅니다. 여러 경쟁자를 죽인 만수는 현재 자신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그 회사에 자신이 갔으면 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업반장 최선출을 죽이러 가면서 알턴니가 빠지려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마지막 살인을 저지릅니다. 모든 경쟁자를 죽이고 마침내 만수는 파피루스라는 제지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또 많은 이들이 또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나만 해고되지 않으면 된다. 나만 이 자리를 지키면 된다를 외치면서 타인들의 해고 또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이 잘못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의 주인공 만수처럼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유를 우리는 내세워서 다른 이의 고통을 어쩔 수 없다라고 외면하고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하고 다른 이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할 때 우리 또한 어쩔 수 없다를 외친 이 시대에 희생자가 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를 외치는 이 세상,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혼자만 잘 살고 우리 혼자만 행복하고 우리 혼자만 하나님의 복을 모두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북 봉화의 대지주의 손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소유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며 고향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전우익 선생은 혼자면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전우익 선생님의 말씀처럼 혼자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도다라는 떼제 공동체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교회 예배당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그 손길들 속에 계십니다. 눈물 흘리는 이들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는 이들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베풀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오늘 말씀에 나온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의 마음에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부자는 땅의 창고는 가득 채웠지만 하늘의 창고는 전혀 채우질 못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내가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18절 말씀에 나오는 헐고 짓고 쌓아두리라를 의미한 동사는 모두 미래형 동사입니다. 부자는 미래를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계획한 일들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미래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미래에 속한 일들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속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계획들입니다. 부자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잔칫날 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그런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을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세운 계획은 자신의 영혼을 위한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질의 넉넉함이 우리의 영혼의 넉넉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넉넉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땅의 곳간이 아니라 하늘의 곳간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채워가야 하겠습니다. 하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늘 곳간을 채우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섬김으로 이웃을 세우고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내가 삶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주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혼자만 잘 살고 평안하고 혼자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나의 손을 내밀고 일으켜주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 건강과 재능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섬김으로 이웃을 세우고 나눔으로 사랑을 신천하며 감사와 나눔과 하늘의 소망이 함께하는 복된 한가위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시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